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전체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전반부 3장까지는 이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리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교회에 주신 신령하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복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교리적인 것을 이제 가졌으니까 이제 실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그 신령하고 또 복된 그런 것들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지침들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털을 굳게 하고 뿌리를 박아서 든든하게 서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우리가 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길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가 깨닫기 어려울 만큼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진리의 빛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3장 14절부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그 영광스러운 기도 가운데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 안에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끝나가고 이제 4장으로 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4장부터는 실제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4장으로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4장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삶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초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맞는 삶인지를 권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갇혀있는 내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권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한번 통일되고 다시 한번 화합하고 다시 한번 화목하고 다시 한번 화평하고 다시 한번 일치하고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일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 내가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권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됨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감금되어서 갇혀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하나 되어 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평범한 사역자가 권하는 내용이라면
아마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있을 테지만 사도 바울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몸바쳤던 그 복음의 대가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역의 대가가 지금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권면,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신령한 복, 그것에 맞는 삶을 원하는데요, 그것을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대가이고 믿음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한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 되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하듯이 간곡하게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의 요청 가운데는 하나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이미 경험한 믿음의 선배로서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 되어감을 누릴 때에 교회 안에 주시는,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위로와 또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교회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본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가정이 잘 되는 비결, 또 자녀가 잘 되는 비결,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또 우리 아이를 영재로 기르는 법, 또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대나 서울대나 또 유명한 어떤 학위를 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간증의 책들, 이런 책들이 한두 권쯤은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 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10가지 비결, 교회 성장의 비결, 이런 책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10가지 비결, 이런 책의 제목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있다면 저에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읽고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부흥과 우리 가정의 잘됨과 여러 가지 잘 되는 것들은 우리가 비결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막 이루어졌으면 좋겠기에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찾는데요, 우리 주변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라는 영적인 대가가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사명으로 주고 있는 교회의 하나 되는 비결, 이것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어느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해야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달라져야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품과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를 향하신 가장 큰 뜻이었던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간곡하게
애원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중심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라고 교회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과 그 부르심에 맞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이 3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 곁에서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을 하나로 합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 힘써 지켜야 되는 그것,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본질적이고 성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때야만 교회 안에 주신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랑과 축복,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열심을 내야 되고 실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교회를 향한 그 교리인 사랑의 교리를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한 후에 사도는 교회가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심받은 성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라고 부르심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믿는 무리들입니다. 함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믿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꿔가는 그러한 비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무리에게 두 가지 특권이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이자 사명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합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세상이 보여주지 못한 순결한 삶,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참된 사랑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됨과 순결함이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합당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걸 샀을 때 그 값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주신 우리의 신분, 새롭게 주신 그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부르심의 목적,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아무런 부르심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온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의 결과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값이 지불된 후에야 우리를 불러주신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값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루어진 대가, 그 값어치에 맞는 삶을 살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생명의 가치만큼 살라는 것이죠. 그 가치에 맞는 삶, 십자가에 부끄러움 없는 삶, 주님의 보혈을 높일 수 있는 삶,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수 있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도는 그저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된 이들이 걸어가는 그 삶은 삶의 방식, 삶의 습관, 삶의 모든 생각하는 방향이 바뀌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향들, 추구했던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추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는 추구할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는 삶입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나 지혜나 또 우리의 의도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부르심의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것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바로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것들 미워하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독서할 수 있으신가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면서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으십니까?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집중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와 길이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7마디, 그 중에 첫 마디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이들이었고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는 그들을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였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넓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은 자들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데 참여한 가해자들이 아닌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와 고통과 그 모욕이 나 때문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은 이들은 로마의 병정들이 아니라 나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가해자입니다. 우리도 한때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순간순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멈추지 말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부르심에 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약속 안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라고 권하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합당한 삶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좀 더 쉬운 성경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하지 않으시네요. 성경 번역본이 틀려서 그런가요? 같이 한번 우리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인사해 보십시오. 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에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성품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사실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핑계처럼 들리던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가 로마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힘과 강한 권력으로 다스리던, 그렇게 해야만 로마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통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이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고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아니고요, 성품입니다. 능력이 아니고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새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 로마와 다른 방식,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들의 성품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로마를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으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성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는 공동체인 것이죠. 저희 고향 마을에 데미샘이라는 그 샘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섬진강의 발원지입니다. 섬진강이 그곳에서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작은 우물에서 산 한 700고지 정도에 있는 작은 우물에서 섬진강 같은 큰 강이 만들어지는 것이 근원인 것이죠. 그곳에서 졸졸졸 흘러나오던 물이 내려와서 흘러내리는 물과 만나서 냇가를 이루고 냇가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는 사랑이라는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온유함으로, 어떤 이들은 겸손함으로, 어떤 이들은 오래 참음으로, 어떤 이들은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그 사랑의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강으로 바꾸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우리 성품의 변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훌륭한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참된 성품이 없으면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경주에서 일어난 리조트 붕괴 사건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건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건물을 지었던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건물처럼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먼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값어치만큼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받은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를 섬기는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저 그 앞에서 굴복하고 굴종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상대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한 성도임을 인정해주고 그를 그의 값어치만큼 섬겨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로 자매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 안에서 참된 겸손의 빛이 바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외면적인 겸양과 겸비를 내면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온전한 겸손만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일치와 다툼을 막을 수 있는 그 특효약은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얼마나 거슬리는 겉면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말 많이 하시죠. 내가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겸손할 때에 사라지는 것이 내가라는 말이더라고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대적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교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라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통제된 성품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듯이 이 성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입니다.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도 서로 균형을 이루는 성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이렇게 하나됨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4절에서 6절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도 하나이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치르는 세례도 하나입니다. 교회를 만들어 놓은 구조물은 하나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하나이냐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기대는 분명히 하나됨인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일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을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칫 끊어질 수 있는 교회의 하나됨, 자칫 연약해질 수 있는 교회의 하나됨,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묶는 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그 평안으로 하나 되시고 평안으로 하나로 묶이는 우리 서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 원하시는 그 3장까지 약속하셨던 교회 주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시금 새롭게 더욱 강력하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우리를 강력하게 묶어주는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